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그에 가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은 함시 크오니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지불로 눈같이 됐네. 할렐루야. 김대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붉은 피,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권세로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살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술도 끊고 담배로 끊었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언제나 귀한 종을 꼭 붙들어주시고 은혜의 품 안에 늘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담배와 싸워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술과 싸워서 이겼으니 하나님의 담배와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귀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굳센 마음 속에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인쳐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주를 노래하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표정이 밝아졌어. 진짜 잘 생각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힘들어. 파이팅. 오늘 이제 여자에 대한 심판 한번 읽어보세요. 여자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가장 먼저 아담에게 물어봤잖아요. 네 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핑계댔어요? 여자가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누가 줬다고? 하와. 하와가 줘서 먹었다. 하와한테 또 야, 니 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또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뱀이 줘서 먹었다. 이 뱀은 누가 또 고데기 겁니까? 사탄이죠. 이렇게 전부 책임졌다. 그럼 선악과는 누가 먹은 거예요? 다 책임 돌려버리고 아담은 하와에 또 하와는 뱀에게. 뱀하고 물을 것도 없죠. 결국은 이 사단의 장난인데, 그래서 아담에게는 수고하는 심판을 하고 또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게 생기고, 하와에게는 이제 뱀에게는 헐거리고 그 다음에 배로 기어다니고
사단은 또 어떤 형벌을 받았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후손. 그래서 이런 과정이 쭉 전개가 되는데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이다 보니까 잉태. 하와에게는 이제 잉태의 고통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6절을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봐요.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이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보니까 여자의 이 심판이 뭐냐면은 잉태의 수고. 이게 또 고통입니다. 사실은 여자라는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잉태하는 여기에 굉장한 고통이 있어요. 잉태 자체부터 그렇습니다. 잉태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달 동안 몸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잖아요. 또 막 내가 저기서 이 잉태를 하면서 입덧하는 사람을 봤는데 후행제비를 들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막 후행제비 하는 시간. 그리고 이걸 휘저어가지고 막 계속 이걸 막 닦아내고 하여튼 우리 딸내미도 그랬어요. 우리 저기서 이서 엄마 이 입덧을 하면서 하는 이런 고통, 수고 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해산한 것 자체로 엄청난 고통. 세상에 제일 아픈 고통이 뭐라고? 잉태, 해산의 고통. 이거 막 사람을 사실은 찢어서 내잖아요. 애는 그냥 자기는 나온다고 그러지만 엄마를 찢어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우리가 충분히 여자들은 잉태 그러면 막 그냥 그때보다 할 말이 많잖아요. 할 말도 많고 그 고통도 있고. 그런데 이 잉태 수고라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를 키울 때도 아빠가 신경 써요, 엄마가 신경 써요. 전부 엄마 손길입니다. 아빠도 애 키우는지 마는지 요즘 젊은 애들이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키우고 하면 전부 다 누구 일이에요? 전부 엄마예요. 아빠는 신경 봐서. 그리고 애가 막 다치고 뭐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다 보면 전부 다 엄마 목숨. 그러니까 이 잉태의 수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게 그냥 낳는 그 순간만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애가 자라고 나이가 30이 40, 50이 돼도 자녀는 뭐라고요? 자녀, 끝까지 하여튼 이런 수고를 누가 짊어지고 가느냐 하면 여자들이 짊어지고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잉태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출산하는 비율도 무슨 비율? 출산 비율도 죄를 짓기 전하고 죄를 짓고 나서 하고 이게 아마 이 출산하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 것 같아요. 네? 출산하는 시간이 왜 빨라지냐면 원래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만들어질 때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원래 아담과 하와 안 죽어요. 안 죽죠. 뭘 먹어야 죽어?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안 죽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년까지 살았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몇 살 살았어요? 969세. 누구? 모두셀라. 969세까지 살았잖아. 그러니까
969세, 아담 같은 경우는 930세니까 느긋하게 애를 한 10년 만에 하나 낳고 1년만 아니지 한 20년 만에 하나 낳고 100년 만에 하나 100년 만에 하나씩 낳아도 몇 명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올 수 있잖아요. 900년까지 살았습니다. 10년 만에 하나 나오면은 90년 90년까지는 되잖아요. 10년 만에 나와 90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이 아이 낳는 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아픔도 없고 이 죄를 안 지었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선악을 하게 하나 이런 따먹으면서 온 게 뭡니까? 아니 죄가 뭐예요? 죽음이 왔죠. 죽음. 물론 죄는 죄고 죽음이 오고 나니까 이제 몇 년 만에 알을 낳아야 돼요? 알을 몇 년 만에 낳아야 되냐고. 아니 여자들이 그 배란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란일이 며칠 만에. 요새는 뭐 13살도 했는데. 아니 왜 13살도 했나? 배란일이 몇 번 얼마 만에 와요? 여자들이 왜 애 낳을 수 있는 난자가 생성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오죠? 한 달에 한 번이죠. 그거 봐요. 이제는 애 낳는 기간이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애 임신할 수 있는 그것도 기회가 생기고, 그리고 얼마 만에 하나씩 애를 낳아요? 1년 만에 하나씩 낳죠. 그리고 사실은 옛날에 보면은 진짜 막 10명, 13명 일어나면 2년 만에 하나씩 되잖아요. 그럼 몇 년 걸려요? 미국에 있던 사람은요 20명인가 20명. 아니 그거는 미국 뭐 특별한 게 없고 옛날에 다 그렇게 낳았다니까.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낳은 애도 보니까 8명 낳았어. 8명.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명씩 애 낳는 기간도 굉장히 짧아져. 이때 애를 낳는 거는 뭐 하여튼 1년 만에 하나씩, 아니지 10년 만에 하나씩 이래 나올 수가 있대. 그래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잉태수고를 여자들이 하게 되었다. 이 잉태수고뿐만 아니라 아를 키우면서 평생 동안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엄마의 고통이라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고 이런 고통이라는 게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다. 그 잉태의 고통, 또 잉태의 수고, 또 자식을 양육하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 이런 것들까지 전부 합쳐져서 그 엄마 앞으로 이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16절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시작.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는 첫째는 누가 있다고요? 자녀가 있고, 자녀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도 사실은 남자들이, 요즘도 보세요. 지금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자를 갖다가 막 히잡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자를 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내가 저기 집사람하고도 성지가 좋다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집트에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성지에 관한 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지금 이집트를 일하고 있는데 가게가 나오는데 보니까 여자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남자들밖에 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식당에도 보니까 여자는 한 명도 없고 전부 다 남자밖에 없고, 그러니까 식당에 예를 들어서 히잡을 뒤집어 쓰고 그 막 불이 막 펄펄 타는 그거 와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일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히잡 쓰는 여자들을
이랬었거든요. 머리 색깔이 눈만 딱 내요. 눈만. 이 쳐다가지고 막 눈만 딱 내고 막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 일은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집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한테 완전히 눌려서 산다 이 말이죠.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교회가 안 들어가면은 여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삽니다.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는 이제 그 분위기가 싹 사라지고 오히려 막 여자들이 큰 소리 치고 우리 집에 와봐요. 사모님 얼마나 큰 소리 친다고. 응? 한번 큰 소리 했지.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자. 사모님은 큰 소리 치고 목사님 자꾸 흔들거든. 이게 이제 퍼스트 레이디라는 퍼스트 레이디. 예? 여자가 오히려 더 앞장서고 여자가 막 큰 소리 치고. 늙으면 그렇대요. 아 젊어도 그래요. 나는 밥 한 걸 얻어먹으려고 찍소리하고 이날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 들어가야 여자들이 얼굴이나 제대로 내놓고 이렇게 삽니다. 얼굴도 중동지역은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번에 막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한번 점령할 때 이제 막 이거 베끼주다 참 베끼주면 개코로 베끼죠. 처음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조금 열어줬다가 또 막 실 닫아버리고. 여자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김대성 기사가 저 중도에 가가지고 여자들 이거 싹 다 베끼고 있어요. 머리 쓴 거 싹 다 베껴버리고 말하고 뒤집어 씌워놨어. 그 여자들이 시커먼 옷을 입고 사는데 그거 싹 베껴보면은 또 우리나라 여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안 해보면 막 희한하게 화를 그 사람들도 특별히 이렇게 아주 원칙을 좋아해요. 무선색 얼마나 요즘은 또 아주 고급스럽죠. 피가 번쩍하게 그걸 갖다가 시커멓게 가려가지고 눈만 빠꾸만 내놓고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남편을 뭐하고 원하고 그 다음에 남편의 너를 다스린다. 이것도 사실은 여자가 받는 어찌 보면 그 고통 중에 하나예요. 이 수고. 그 여자들이 지금도 막 어떤 젊은 여자들은 막 여권 신장, 여권 운동, 여자의 어떤 그 권리를 높이려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요즘은 여자들도 투표하잖아요. 좀 있으면 투표한다고 하는데 여자들이 투표를 제일 먼저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제일 먼저는 아닌 것 같고 우리나라 여자들이 투표를 굉장히 일찍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네? 이 사람 우리나라 여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갔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여자들 교육을 시켰거든. 그때까지는 여자를 사실은 교육 우리나라에서 안 시켰어요. 서당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서당에 여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시조선 조선시대 저 서당 역사 한번 보세요. 그 남자들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선생도 남자, 학생도 남자, 전부 집안 도린이들. 여자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깨고 여자들 교육시킨 여자 학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 대통령. 여자들 이승만 대통령한테 감사해야 돼. 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사실 여자들은 투표도 하고 굉장히 여권 시장이 빨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0.65%예요. 이제 이게 0.7에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거를 빨리 하여튼 고쳐야 되는데 이게 이래되면 우리나라 한국 민족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자꾸 이제 떨어지거든요. 지금 올라가지 않아요. 0.65라는 말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알을 갖다가 한 명도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부인이 여권
남자들 군대 가산점을 없애버렸어요. 뭘 없애버렸어요? 지금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을 치면 옛날에는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이 있었어요. 응? 가산점을 적어도 10점 내지 20점을 줘요. 근데 세계 어느 나라든지 군대 가산점이 없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어요. 전부 어떤 나라들은 공무원 시험 치는데 아예 공무원 자리 하나 딱 주기도 하고, 일본 같은 나라는 2억 엔을 줍니다. 2억 엔. 2억 엔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배거든요. 20억이에요. 20억. 군대 갔다 온 사람 엄청나죠. 우리나라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국가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젊은 애를 갖다가 군에 잡아가지고 2년 3년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부 공무원은 여자들이고 학교 가봐요. 남자 선생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요즘 눈에 띄지도 않아요. 그 여자하고 남자하고 군대 갔다 온 남자하고 그 새파란 젊은 여자들 공부 막 머리 막 빙빙 돌려가지고 같이 시험을 치는데 누가 이겼어요? 여자가 당연하게 이기죠. 예? 이걸 누가 만들어 놨냐면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그분이 우리나라 여권 운동 아주 최고 앞장선 사람이거든요. 그 서울대 사회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희호 여사가 이희호 장로입니다. 감리교. 믿음 좋다가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요 여권 신장이 굉장히 돼 있는다. 그런데 이래 되니까 출산율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저 공무원 같은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금 밑에 있는 여자들 데려다가 같이 결혼해가 살고 이래야 되는데 회사 가보니까 여자가 높아요, 남자가 높아요. 여자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얼빠진 남자들하고 내가 왜 결혼을 해? 정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 직급을 낮춰야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높아지려면 여자들 직급을 낮추고 남자들을 이래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이게 평준화가 돼야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그냥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지만은 정말로 세상을 걱정을 조금이라도 눈을 하다 보면요,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일까요? 이 출산율 문제입니다. 정말 정부에서 별의별 짓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출산율 때문에 정부에서 나오는 돈 있잖아요. 그건 앞으로 세금을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3명 낳으면 1억을 주는데 1억을 주면 그 전부 애들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 20-30% 세금 떼버리거든. 그러면 1억 주면은 예를 들어 뭐 주지도 않지만 지금 이제 줍니다 앞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누구 시대가 도래하느냐면 허경영 시대가 도래해요. 누구 시대? 허경영이가 10년 전에 한 이야기가 지금 그대로 되고 있어요. 허경영이라고 그랬거든. 앞으로 낳으면은 1억씩 줘야 된다. 옛날에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번에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낳는 사람들에게 하여튼 돈도 주고 그리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이런 정책을 막 계속 쓰고 있다. 실제로 그걸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전 국민이 나라 경제 발전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데 신경 쓸 거 없어요. 출산율에만 집중적으로 신경 써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보면은 여자들이 고통도 물론 이 잉태하는 것 때문에 많이 받지만은 상당히 여권 신장이 돼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여자들은 이 잉태고 이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놨잖아요. 다르게 고통, 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따라요. 이 고통도 있고 수고도 있고
그 여자들이 사실은 애 낳는다고 정말 고생이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인간이 죄를 짓고 또 엉뚱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런 고통도 오고 수고도 오게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이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